고대 그리스의 철학사인 플라톤이지요. 플라톤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요?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5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정.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 이건 자신 있으시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모든 사람은 다 알아주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날 알아주는. 네 번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3번에 한 번 정도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피치 못해 겨루게 되었을 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겨루게 되었을 때 2번은 질지라도 적어도 한 번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또 5번째는 나의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보낼 정도의 말솜씨, 그런 실력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하게 부족하고 또 적당하게 모자른 듯 하면 그때가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플라톤의 이 주장이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외모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재산도 부족하고, 예, 그렇죠. 외모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명예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어때요? 근데 요즘은 무엇이든지 꽉 차고 넘쳐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걸 향해 그렇게 달려갑니다.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말이죠. 재산도 쓰고 남을 만큼 있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얼굴도 좀 웬만해서는 안 돼요. 탤런트 저같이 생겨야 이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잘생기고 그래야 되니까 얼굴에 손을 좀 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은 이제 다만 이제 그 아이들, 부모를 닮은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들이 생긴 게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조금 부작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욕심을 좀 비워내야 되죠. 욕심을 비워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 다 덜어내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로 많이 그런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원전 7세기경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애국과의 싸움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는요,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 예,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연구를 안 하죠. 예, 근데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아버지나 그 윗세대의 그 왕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 유대의 왕인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이. 그런데 이 요시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저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 근절했고요. 또 백성들을 율법대로 살도록 권면했고요. 또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들도 다 다시 보수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 요시야 왕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솔로몬, 또 누가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렇게 4대 천왕이에요. 4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이제 모든 무너진 것들이 좀 다 회복이 되어지고요. 도덕적으로도 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좀 나라가 부흥이 되고 있는데 그만 애국과의 전쟁에 나가 저가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하고 말아요. 그 후로 요시야 왕이 떠나자 다시 유대는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맙니다. 율법이 다시 무너지고요.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고 또 애굽과 당시에 이제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저 북쪽에 바벨론이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유대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꾸만 밑으로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쳐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쳐 올라가고요. 이제 그런 사이에 딱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나라 같아요? 오늘날에?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운데 껴 있었어요. 그렇게 껴 있는데 유대가 판단을 잘못해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애굽 편이 되려고 하다가 그것을 눈치챈 바벨론 왕이 마음에 분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쳐들어서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 나라를, 유대를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 뒤로도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포로가 몇 번 끌려가냐면 3번이나 끌려가요. 3번씩. 3번에 나눠서 끌려갑니다. 참.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얘기는요. 성전이 또 다 무너지고 막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와가지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요. 얼마나 울분이 터져나왔겠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내에 올라가서 온 땅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의 기도를 올려요. 이런 기도예요. 여호와여, 어찌 의인은 멸망하고 악인은 득세하게 두시나이까. 의인은 이렇게 나라가 온통 멸망해서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눈물부여 기도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마지막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어디서 들었죠? 로마서에서 공부하셨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로마서에 기록되기, 바울이 기록하기 그 훨씬 오래전에, 그러니까 600-700년 전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이 말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잡히는 것, 너희 눈에 보이는 게 그 영원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패망했고 영원히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바울이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참으로 소망이 없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힘을 얻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지금 이렇게 처참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먼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계속 없다는 거예요. 없으며 못하며 없을지라도 또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요. 이 근동지방에서 전쟁이 나면요. 이 침략자들이 침략한다면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게 뭐냐면 바로 과실나무를 다 잘라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곳에서 먹을 것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먹고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실나무들을 과수원을 싹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로에 올라와서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모든 가수원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소와 양들도 다 도살되었죠. 밭에 있는 먹을거리도 다 파헤쳐져서 그야말로 온 나라가 다 피폐해지고 마른 거예요.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불경기로 인하여 수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요. 실업자는 온통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으며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앞으로도 당분간의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런 말뿐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말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602년, 610년 이 당시에 활동을 했다면 그거보다 한 200년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경에 누가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톤이 살았었어요. 그리스에. 그러니까 그 비슷한, 동일한,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플라톤이 좀 지역만 다른 것이지. 근데 이 플라톤은 그리스에 살았으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없으며가 아니라 비록 적은 것으로도 너희가 만족하고 감사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적은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와 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왕도 잡혀갔죠. 형제들도 다 잡혀갔어요. 거기에 대하여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을 해요. 비록 그렇게 없을지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18절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행복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행복 조건.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이 세 가지 행복 조건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만 불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런 고백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정말 논밭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다, 식물이 없고 그렇게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신앙,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는, 기쁘다는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암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분노가 솟아날 거예요. 원망이 솟아날 겁니다. 주변에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든지 가만 안 둔다. 아마 그렇게 분노가 솟구칠 거예요. 물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 이름은 바로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이름이에요. 그녀는요, 중증의 뇌성 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요. 그녀는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심히 뒤틀려 있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려도 얼마나, 혹시 TV를 통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말 한마디를 얼마나 띄어겠어요. 여호와가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그 말을 들으려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그 사람도, 그래서 그 전에 그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전에는 얼마나 낙심이 컸어요. 모든 걸 다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요. 어떻게 나한테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심히 낙담하고 저거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내가 글을 쓰는 것,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글을 쓰라고 하십니까?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글을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흥대로 글자를 하나 아주 띄엄띄엄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요. 그 첫 번째 발표된 시가 바로 뭐예요? 나. 제목이 나예요. 나라는 시예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지요.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찬양시예요. 나는 재물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네요. 남들에게 없는 게 내가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남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그 은총을 받은 걸 저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의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아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저 시시한 물질에 관한 건강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죽고 사느냐 영생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봐야 우리가 막 100년 살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세월이 짧고 그것이 다 허탄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도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1977년에 미국의 대부호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아세요? 하워드 휴즈가 있죠. 그가 77년에 숨을 거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가 뭐 여러 가지 사업체도 많고요. 뭐 지금도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왜 죽었어요? 77년인데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그 당시 영양실조로 죽었을 때 그의 재산이 얼마? 20억 불. 안 놀래?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가지고. 그죠? 계산이 안 되니까. 20억 불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영화 촬영도 많이 했죠. 영화 촬영도 하고요. 하워드 휴즈도 그죠? 예, 그렇죠. 뭐 비행기 자기가 많이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온 사람이고 그렇죠.
못 먹어서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원인을 보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거는 누군가 내 이 재산을 노려서 나를 독살할지도 모른다. 이런 노이로제가 있었대요. 사람들과의 좀 거리를 다 멀리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 나중에 호텔에서 그 죽음이 발견되었는데 이 닥터들이 조사를 왜 죽었는지 보니까 영양실조다. 약물 중독과 약물 과다 복용과 영양실조로 죽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말. 마지막으로 한 말. 여러분 우리도 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근데 이분도 똑같이 그 말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 마디를 했어요.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 그 세 말하고 죽었다. 죽을 때가 되서야 참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미 늦었죠. 전도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헛되고 뛰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또 그가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돼 부은데도 그가 장례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목사가 없어요. 교회는 안 갔습니다. 예배 드릴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례 예식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으면 이 장례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식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준다 그래요. 없으면 마치 그 국선 변호사 같이 장례를 집례할 그 목사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기록이 거기에서 나와요. 이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 세운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 설교문을 제가 한 글자도 안 빼고 그대로 다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하워드 휴즈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게 설교 끝.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별로 그 목사님이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의 사생활이 얼마나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 또 그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없는 말, 이 말, 저 말 하고 싶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짧은 설교하고 그냥 이 장례 예배를 끝냈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하워드 휴즈에 비하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없는 거죠. 아주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와 양도 없는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우리가 nothing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워드 휴즈가 가지 못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할 수 있는 말은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워드 휴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nothing 하고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복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피하여 어디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어디 우리가 숨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고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능히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 사단이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거야. 내가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있어도 다 그거 지나가는 거다. 질병 중에 있어도 다 너희들은 나음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비싼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뭘 더 원하세요? 뭘 더 받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요 세상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들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망해져가는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